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을 설명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란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영원히 사시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사는 생명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삶 속에 죽은 것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우리가 지금 주님을 믿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믿으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되는 것은 우리가 지적으로 이 말씀을 동의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는, 우리 삶 속에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을 내가 믿는가? 내가 지금 믿는 이 순간부터 나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고 있는가? 그 은혜가, 그 이해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1장에 부활 생명이 무엇인가를 기록해 두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무슨 병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정말 위독한 병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셔도 병에 걸립니다. 주님 사랑하셔도 아플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주님 사랑하시는데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을 맡게 된, 그 병이 걸린 나사로나 나사로를 사랑하는 두 여동생은 절망이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하나? 내가 왜 이 병에 걸려야 하나? 마리아와 마르다는 우리 오빠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절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는 이들도 절망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병, 이 절망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의도하신 그런 병과 절망이었습니다. 이 절망을, 이 병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광이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영광은요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기 원하는 부활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 다시 살리시는 부활,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이 바로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주님의 방법이 절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위독한 병을 가져다주는 죽음의 절망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지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친하게 지냈던 한 분이 계십니다. 정말 친하게 지냈고 제가 그분을 참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10년이 넘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난다는 게 쉽습니까? 그랬습니다. 제가 그분과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만나서 함께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위독한 병에 걸렸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다음에 우울하더라고요. 우울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분이 왜 아팠을까? 왜 아파야 할까? 그런데 더 힘든 것은요. 그분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더 저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더라고요. 기회를 보았습니다. 10년 동안 조금씩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마음은 좀 닫혀 있었습니다. 이분을 생각하니까 오늘 본문이 더 생생하게 와닿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주님 사랑하셔도, 주님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위독한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그 죽음의 절망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급히 보냈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와서 고쳐주십시오. 이들에게는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요청하면 주님 오셔서 병을 낫게 하실 것이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귀한 믿음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급하고 위독한 상황에서 주님은 너무 여유이십니다. 급한 게 하나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위독해서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르게 그렇게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들으신 주님은 너무너무 여유이셨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1시간 2시간 이것도 아까운데 하루, 그것도 이틀을 그냥 거기 계시던 채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다면 빨리 달려가셔야죠. 빨리 급하게 가셔야죠. 왜 이틀 동안 거기에 계신단 말입니까?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해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급한데, 우리는 정말 애가 달아 죽겠는데, 정말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잠잠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이때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급한 일을 이틀씩이나 미루실 때에는 뭔가 중요한 일이 있으시겠지.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뭔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주님께서 이틀씩이나 그렇게 미루신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미적미적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사랑하시는 나사로라고 그렇게 기록하셨잖아요. 그러면 빨리 오셔서, 급할 때, 우리가 마음이 급할 때, 우리의 상황이 급할 때 빨리 오셔서 도와주셔야죠. 그런데 주님은 이틀을 지체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시험 들지 않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저에게 빨리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갈게요. 그리고 안 갑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서 뭐가 급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나 상처받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데 웬만하면 너무너무 급하고 힘든데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빨리 달려가서 돕는 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신뢰입니다. 그런데 그 신뢰가 깨질 수 있는, 그 사랑이 뭔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틀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주님께서 왜 이틀을 기다리셨을까요? 주님께서 왜 그렇게 이틀씩이나 기다렸을까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 그때를 기다리신 것이죠. 병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병든 나사로가 죽어야 할 그 시점, 죽은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소망. 주님 오시면 병이 나을 수 있어. 분명히 그럴 거야. 주님 오시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었는데 이것이 절망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유일한 소망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이것은 뭔가 방치 내지는 방관,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시간 끌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골든타임이라고 있죠. 골든타임을 놓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시점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보니까 우리의 골든타임과 하나님의 골든타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골든타임,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주님 이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근데 그 데드라인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겐 데드라인, 골든타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골든타임은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골든타임이 다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골든타임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드디어 내가 기다리던 이틀을 기다린 이유가 이제 시작되는구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이제 됐다. 지금이다.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그런 하나님의 골든타임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뭔가 잠잠하시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그 골든타임이 다 지나가서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우리의 삶 속에 절망이 찾아왔을 때 그때까지 주님은 잠잠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귀하게 쓰신 모세의 골든타임은 언제였을까요? 그가 뭔가 잘 나가고 힘이 있고 왕성한 어떤 모든 삶에 왕성한 에너지가 있을 때 한 40대쯤 돼서 모세는 그것이 골든타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이제 뭔가를 했죠. 그런데 거기서 절망스러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살인자로 몰리고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 절망, 정말 그 삶 속에 죽음과 같은 시간들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골든타임이 언제 시작되었나 보니까 모세가 80이었을 때. 우리는 다 끝났다. 우리의 인생은 다 끝났다. 나의 황금기는 다 지나갔다. 나는 이제 그냥 주님께서 부르실 날만 기다린다라고 생각했던 80대가 모세의 골든타임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골든타임은 언제였을까요? 이분의 골든타임의 시점도 100세가 넘는 그때였습니다. 100세가 넘어서 우여곡절 끝에 그 아들을 낳았을 때,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올려드렸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그 인생의 황금기가 그때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뭔가 우리의 삶의 그 시간들, 그 타이밍, 하나님의 골든타임은 우리의 골든타임과 다르게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골든타임, 하나님의 골든타임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무엇을 보이시냐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사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조차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시점에서 뭔가 빵 터뜨리시면, 이 시점에서 뭔가 힘있게 뭔가 말씀을 전하시면 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그 시점들을 다 흘려보내시고, 뭔가 우리가 생각이 끝났어, 다 끝났어 라는 그 시점에서 뭔가를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골든타임은 언제였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5천 명이 모이고 정말 아이들과 어린이까지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그때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다, 너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뭔가 더 폭발적인 부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 흩어보내셨습니다. 그 5천 명을, 기적을 경험하고 주의 말씀을 들은 5천 명을 다 흩어보내셨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70인의 제자가 헌신했습니다. 80명이 넘는 사람이 그렇게 아주 그 기세로, 말씀의 복음의 기세로 그렇게 쭉 가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얼마나 힘있게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그런데 그 70명이 실족해서, 말씀을 듣고 실족해서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골든타임이 다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골든타임이 언제였나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골든타임은요,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그제서야 다 이루신 것입니다. 완성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골든타임은, 예수님의 골든타임 바로 그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을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시간들을 보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뭐였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단 말씀하시는 그 타이밍, 그 시간이 우리에게도 뭔가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골든타임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말씀이 있죠.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랫동안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십자가, 자기 십자가. 이 십자가 무언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그 죽음이 일어나는, 죽음을 경험하는, 절망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각자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꼭 지고 가야 되는, 꼭 붙들어야 되는, 버릴 수 없는 그 자기 십자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자기 십자가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골든타임을 시작하는 그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랑하시는 나사로, 주님 사랑하시는 나사로, 주님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들이 십자가 무엇입니까? 죽을 병, 절망, 여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인했습니까? 주님 지금 오시면 됩니다. 지금 오시면 우리 오빠가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오시면 내가 지금 병이 심각한 병이 걸리면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이 생각, 이 믿음, 이 생각이 부인되는 시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됐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의지, 내 소망, 그것도 좋은데 그것이 믿음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믿음. 그런데 그것이 부인되는 그 시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십자가입니까? 실제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삶 속에 그 가족에게 죽음 같은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그 십자가에서 끝난 것 같았습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주님이 오셨지만 이제는 끝났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골든타임에 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믿음을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6장을 보니까 그 우리가 믿음을 믿을 때 받았던 세례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받는 것이 세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컨펌되는 그 시점에서 무엇입니까? 세례.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세례,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우리 잘 알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음입니다. 우리 삶 속에 경험되는 믿음에서 경험되는 그런 죽음과 같은 절망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때 자기 십자가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골든타임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골든타임은 시작됐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골든타임을 어떻게 그 삶 가운데 깨웁니까? 경험합니까? 그가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했으면 좋은 일들, 생명에 살아나는 일들만 있어야 되는데 그가 붙들려서 매를 맞고, 그가 붙들려서 감옥에 갇히고,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절망스러운 일들이 있어야 돼? 어떤 그의 기대와 뭔가 그의 소망, 그의 믿음조차 뭔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시점에서 그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감옥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때 정말 구원받기 어려울 것 같은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골든타임은 바로 그런 죽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요, 믿음으로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계속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니까 왜 이렇게 좀 기쁘고 즐거운 말씀을 하지 않고 왜 십자가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진짜 믿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진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기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골든타임에 확증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저의 언어로 한번 다시 번역해 보겠습니다. 주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오빠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나의 모든 소망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주님, 지금에서 오셨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엔 얼마나 이런 시점들이 많을까요? 그런데 이 골든타임에서 주님께서 인간의 골든타임이 다 끝난 그 시점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골든타임을 시작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이게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참 이게 믿기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지적인 동의 믿어집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다시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도 그것을 실제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도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내 오빠가 다시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이 선포되면서 하나님의 골든타임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 26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의 골든타임은 우리의 골든타임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완전히 계산법 자체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는 거꾸로 가고 언제는 되짚어서 다시 시작됩니다. 죽어도 살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는 거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영생을 믿으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이십니까? 지금부터 실제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실제가 되면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일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동행함에도 주님을 만나는데도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주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딴소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제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죽는 시간들, 믿음이 죽는 시간들. 제가 간증했지만 제 고등학교 3년의 시간은 제게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류마티즘 관절염으로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 병이 생기고 1년 동안은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어렸었지만 하나님 고치실 거야.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1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2년째가 됐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더라고요. 더 아파지는 거예요.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3년이 지나니까 낫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4년쯤 되니까요. 아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실까?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그리고 5년째가 되어서 제가 그 병이 있는 채로 군대 갔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 류마티즘이나 축농증은요 이렇게 의사의 소견이나 그런 것들로 이렇게 군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군대 갔고요. 그때부터 진짜 절망이 시작됐습니다. 육체적인 절망, 마음의 절망, 지옥 같았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그냥 하루하루 견뎌나가고 있었습니다. 저의 모든 소망은 정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군대 보낸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제겐 기도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새벽마다 1시간을 걸어서 매일 새벽 예배 나가서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1년을 기도하셨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째가 됐을 때 제 병이 다 나았습니다.
아직도 제가 신기합니다. 아직도 제가 막 달릴 때는요, 신기합니다. 난 이전에 그렇게 달릴 수 없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잘 뛰다니. 잘 뛰잖아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굉장히 잘 뜁니다. 내가 이렇게 달릴 수 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얼떨결에 그 시간들이 지나갔지만 그때 이후의 믿음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아마도 이때가 제가 첫 번째 경험했던 부활 생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소망이 다 죽어서 끝난 그 시점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시작하시는 그 시간, 저의 육체가 다시 고침을 받을 뿐 아니라 저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요, 아주 중요한 시점마다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많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근데 그 핍박이 극에 달았을 때 주님께서 저를 보병에서 군종병으로 옮기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대대는 신학생이 3명이나 있었고 저는 공학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군종병으로 800명이 있는 대대의 교회에 군종병으로 옮기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 설교했습니다. 기적이죠. 제가 경험한 부활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오게 됐습니다. 이것도 계획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길을 여셨고 그냥 믿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신학을 하고 이후에 교회 개척하고 모든 중요한 시점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정말 이제 끝이구나. 여기 이 이상은 내가 할 수 없구나. 이런 시점도 있었는데 그것들을 믿음으로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열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의 시간이 끝날 그 시점에 하나님의 부활 생명, 하나님의 골든타임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의 모든 삶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의 모든 소망이 절망이 되고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소망이 사라질 때, 절망이 내 삶 속에 가득 채워질 때,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골든타임에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역사하는 그 시점, 그 시간을, 그 생명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참 이 믿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11장 33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에게 아직 슬픔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들에게 아직 절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씀이 3군데 나옵니다, 성경에. 그런데 그 중에 한 군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처음에는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슬프셨구나,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며 슬프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랬을까요? 주님은 이 죽음을 의도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살리실 수 있는 분이 놔두셨습니다.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슬퍼하니까 슬퍼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슬픔은 좀 다른 슬픔이었습니다. 뭐냐면 비통히 여기시고 뭔가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픈 슬픔이었습니다. 그들은 슬픈 슬픔이었지만, 그냥 슬퍼하는 슬픔이었지만 주님은 그 삶 속에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픔이었을까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 말씀이 그들의 삶을, 그들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흘리는 눈물들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다 믿으시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쉽습니까? 참 믿음이 어렵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우리의 삶을 다 바꾸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이들은 정말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비통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울고 있을 때 주님은 그들을 아픔으로 바라보시면서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적은 믿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시는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붙드시는 그 은혜. 비통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을 그때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상상해보지 못한, 아무도 기대하지 못한 그 말씀을 주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놓지 않을 때,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모든 상황은 끝났지만 우리는 절망이고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내성아 나와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내 딸아 나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실제가 되는 믿음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이 무엇입니까?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은 소망, 죽은 미래, 죽은 기대, 이것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모든 죽은 것들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죽은 관계를 살리시고, 죽은 가정을 살리시고, 죽은 자녀들을 살리시고, 메말라서 완전히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살리실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 안에 그 생명을 선포하신, 우리가 아니라 주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부활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라고 말씀하신,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는 그 생명이 바로 부활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 생명은 영원한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영원한 삶을 지금부터 살아간다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정말 많이 가져보셨습니까? 뭔가 든든한 백을 가져보셨습니까? 그러면 든든한 백이 있으면요, 내 앞에 일어난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백이 되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영생을 지금부터 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부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뭔가 우리의 삶에 바라보는 시각이, 바라보는 시점이 다르지 않을까요? 늘 나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에 전전긍긍하면서 뭔가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끝났구나 절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골든타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역사가 지금부터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는 것, 영원히 살아가는 것, 지금부터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부활 생명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활 생명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도, 예배드리는 순간도 멀리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내 가정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내 소원을 아시는 그 주님과 내가 함께하는 나의 삶이 부활 생명을 소유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예수 믿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경험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이 생명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시옵소서. 그 생명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